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비친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시작된 이 복음에 대한 설명, 진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쳤고요. 앞으로 자신의 계획에 대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울은 로마라는 곳에 이미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막혀서 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는 현재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죠. 아시아도 유럽 전역도 다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로마까지 가보려고 이미 여러 차례 시도했다라고 하지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떻게 이분은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열정을 본받고 싶은 것이지요. 바울은 현재 있는 고린도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23절을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때 왔었습니다. 그때 무려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요. 그때 이 일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순회 선교사인 바울 입장에서 한 지역에 머물러 18개월 동안 있었다. 정말 오래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이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찍고 다시 고린도로 와서 또 3개월 정도를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합해서 21개월, 근 2년간 고린도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던지 웬만하면 만족을 모르는 바울이요.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자기의 목적인 복음 자체를 전하는 일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니 다 했고 충분히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인류의 죄의 문제에 대속하시는 사역, 그 목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마무리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동안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 오신 목적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해 주려고 온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여전히 병자들이 찾아와도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면 자기 할 일이 끝났다라고 본 것입니다. 바울은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죠. 복음 전하는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분명했기에 이제는 고린도를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요, 이제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가려고 합니다. 23절을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로마 교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당시 세계관에서 땅 끝이자 로마 제국의 마지막 끝자락인 스페인, 이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정말 땅끝까지 가려는 바울의 모습이지요. 바울은 이 선교 가업을 마치는 일에 로마 교회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이유는 유럽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말미암은 어려움들을 위해서 헌금해준 연보, 이 헌금을 본인이 직접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려야만 했던 것이고요. 이게 잘 전달이 되면 본인은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넓혀서 이제 로마에 들렸다가 로마 교회가 파송해주면 더 먼 스페인까지로 가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들이 날 좀 파송해주면 좋겠다. 28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자, 이 계획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실현할까요? 바울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할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30절 이하가 자기 선교 계획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의 내용이거든요. 30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나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2절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서 이 선교 계획을 이루어 갑시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다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가능하다고 늘 인정했고 실제로 겸손히 엎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했다면 로마로 벌써 여러 번 갔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가 갈 수 없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 바울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들에 보면 켜켜이 순간순간 계속 바울의 기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기도 제목 그 자체는 무엇이었을까요? 31, 32절을 보세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정리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달할 텐데 유대에 있는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 좀 건짐받게 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즐겁게 너희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응답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예루살렘 온 도시에 소동이 나서 군중에게 덮어 써여서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조금만 늦게 왔으면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 바울은 로마로 가지 못합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무려 2년 이상 투옥당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24장에 있는데요.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났어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계속 감옥을 재판을 하지 않고 이 베스도가 또 벨릭스가 묶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나중에 갑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응답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응답되었습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투옥 중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렇게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해서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막으려고 반대하려고 고난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탄 입장에서 막을 이유가 없을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기도하고 나서 고난이 생기면 오히려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고난으로 나타나는구나. 사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을까요? 가지 못했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 자신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유언 같은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죠. 사도행전 19장에 처음 나타나는 에베소에서 내가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했던 그 로마를 향한 선교의 여정과 로마를 들려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자고 했던 그 여정, 바울이 말했던 나의 달려갈 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바울이 어쩌면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인생 전체를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 사명을 열정과 헌신으로 감당했고요. 그 사명을 기도로 감당했습니다. 고난이 참 많은 바울이었지만 그 고난은 오히려 그가 길을 잃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됐을 뿐입니다.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갔고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또한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재해석하고 또한 담대하게 허락하신 각자의 사명의 길을 오늘도 순종으로 기도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